오늘 읽어드릴 말씀은 시편 74편 12절부터 23절까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예로부터 나의 왕이시라. 사람에게 구원을 베푸셨나이다. 주께서 주의 능력으로 바다를 나누시고 물 가운데 용들의 머리를 깨뜨리셨으며 리와 야단의 머리를 부수시고 그것을 사막에 사는 자에게 음식물로 주셨으며 주께서 바위를 쪼개어 큰 물을 내시며 주께서 늘 흐르는 강들을 마르게 하셨나이다. 낮도 주의 것이요 밤도 주의 것이라. 주께서 빛과 해를 마련하셨으며 주께서 땅의 경계를 정하시며 주께서 여름과 겨울을 만드셨나이다. 여호와여, 이것을 기억하옵소서. 원수가 주를 비방하며 우매한 백성이 주의 이름을 능욕하였나이다. 주의 맷비둘기의 생명을 들짐승에게 주지 마시며 주의 가난한 자의 목숨을 영원히 잊지 마소서. 그 언약을 눈여겨보소서. 무릇 땅의 어두운 곳에 포악한 자의 처소가 가득하나이다. 학대받은 자가 부끄러이 돌아가게 하지 마시고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가 주의 이름을 찬송하게 하소서. 하나님이여, 일어나 주의 원통함을 푸시고 우매한 자가 종일 주를 비방하는 것을 기억하소서. 주의 대적들의 소리를 잊지 마소서. 일어나 주께 항거하는 자의 떠드는 소리가 항상 주께 상달되나이다. 아멘. 지난 2주간 동안 우리는 아삽의 시대를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아삽의 시대를 살펴보는 마지막 시간입니다. 지난 2주간 동안 우리는 절망이라는 것을 주제로 아삽의 시대를 살펴보았습니다. 아삽의 시들에는 어떤 특징이 있는지, 아삽의 시들은 대체로 분위기가 어떤지 말씀드렸습니다. 이에 대해서 충분히 아시리라 생각하고 오늘은 아삽의 시에 대한 설명을 생략하고 바로 시 속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을 보면 이 시가 아삽의 시이면서 동시에 마스길이라고 말합니다. 독특하게도 시편에는 각 시의 저자라든지 그 시가 지어지게 된 배경이나 이런 것들을 알려주는 제목들이 많은 시편 앞에 소개되어 있습니다. 이 시도 그런 제목이 앞에 아삽의 마스길이라는 제목으로 등장합니다. 마스길이란 사람의 이름이 아닙니다. 이 마스길이란 이 시가 어떤 시인지, 이 시를 지은 목적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말입니다. 시의 제목에 이렇게 마스길이라는 이름이 붙여지면 여러 시편들 중에서 특별히 그 시는 교훈을 주기 위한, 그리고 또한 잘 읽고 묵상하라는 목적으로 지어진 시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이 시가 그렇게 묵상을 하라고 하는 마스길이라는 그 목적을 가지고 있는 시임을 알고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적들이 무참히 도성을 유린하고 모두 떠나갔습니다. 시인은 높은 성벽 위 끝에 올라가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겨지지 않고 모두 폐허로 변해버린 도성을 내려다보고 있습니다. 시인의 마음은 표현하기 힘들 정도로 참담했습니다. 그런 시인의 참담함이 지난 주일에 살펴본 시에 여실히 잘 나타나 있습니다. 가옥들은 말할 것도 없고 성전이 어디로 갔는지 분간하기 힘들 정도로 잿더미로 변했습니다. 사람의 흔적도 간데없고 들짐승조차 다니기 꺼려할 정도로 적막하고 황폐해졌습니다. 거리는 잡초로 무성해 어디가 길인지 분간조차 안됩니다. 인적 없는 성터만 남아 곳곳에 뽀얀 연기만 피어오르며 고요와 적막만이 흐릅니다. 마치 참담한 전쟁 후의 모습 같습니다. 이랬던 시인이, 한없이 밑바닥으로 내려가고 있었던 시인이 드디어 절망의 늪을 헤치고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다 죽어가던 시인이 드디어 영적인 동력을 얻게 됩니다. 그가 마침내 절망의 늪을 헤치고 나오게 됩니다. 그런 시인의 상태를 알려주는 시인의 외침이 이렇게 나타납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소서.
하나님 더 이상 잠잠하지 마시옵소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이미 사람에게 구원을 베푸셨던 하나님이시고 그 옛날 바다를 나누셨던 하나님이시고 사막에서는 그곳에 있는 자들에게 음식을 주셨던 하나님이시고 심지어 바위도 쪼개어 큰 물을 내시고 흐르는 강은 말리셨던 그런 하나님이셨으며 낮과 밤을 지으시고 빛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며 땅에 경계를 지으시고 여름과 겨울을 만드신 못할 것이 없으신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절망이 영원히 계속될 것만 같았던, 그래서 저 깊은 절망의 늪에서 결코 헤어나지 못할 것 같았던 그러한 시인의 신상들이 지난 2주간의 시인의 시였습니다. 그런 시인이 이 절망의 늪을 헤치고 나올 수 있었던 동력, 즉 그의 힘의 근원이 무엇이었을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관한 깨달음이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런 분이시구나. 시인이 지식으로 이해로 깨달은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느끼고 정말 하나님께 대하여 깨달은 것입니다. 시인이 이 하나님을 발견하고 이런 하나님이 계시기에 희망이 있다고 본 것입니다. 이 깨달음이 이 시의 후반부 끝자락에 나타납니다. 이 깨달음의 원리가 무엇일까? 과연 어떻게 해서 하나님을 이런 하나님으로 발견하게 될 수 있었을까? 당시 실질적 고통의 당사자는 시인을 포함한 백성들이었습니다. 인간들이었습니다. 실질적인 원통함의 주체, 슬픔의 주체는 그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시인의 눈에는 그렇게만 보이지 않았습니다. 시인은 이 고통의 중심에, 이 원통함의 중심에 계신 한 존재를 보았는데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시인은 자신들의 고통이 자기들만의 고통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시인은 자신들의 고통은 이 백성을 친히 돌보시고 지켜가시고 이 백성의 주인이시며 그리고 자기들의 부모님과도 같으신 하나님의 고통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시인은 하나님께서 친히 고통당하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원통해하고 계시는 것을 본 것입니다. 이렇습니다. 주의 백성이 고통당할 때에 그분께서 함께 고통당하셨고 주의 백성이 원통하고 분해할 때에 하나님께서 원통해하고 분해하신다는 사실을 깨달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고통을 당했다라는 이 함께라는 표현도 어쩌면 시인에게 부족했을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과 함께 고통을 당하는 정도가 아니라 자기 백성이 고통을 당할 때에 온전히 그 고통을 하나님이 자신의 고통으로 받아들이셨습니다. 잘 읽어보면 이 시 안에 이런 하나님께서 느끼시는 고통의 원리가 등장합니다. 자기 백성이 원통함을 당할 때에 그것을 자기의 원통함으로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자기 백성보다 더 아파하시고 자기 백성보다 더 원통해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잘 느끼지 못하고 체득하지 못하다가 어떤 계기가 돼서 시인이 이런 하나님이심을 발견하게 된 겁니다. 아주 먼 훗날 주의 백성이 사울과 유대인들에 의해 핍박당할 때에 동일하신 하나님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우리 주님께서 친히 나타나 사울에게 사울아 사울아 너는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교회가 당하는 핍박을 곧 자신에 대한 핍박으로 받아들이시고 그 고통에 아파하신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아파하심이 그저 한시적으로 간간히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변함없이 예나 지금이나 아삽의 시대에도 동일하게 나타난 것입니다. 언제나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의 아픔을 고스란히 자기의 아픔으로 받아들이신다는 이 놀라운 사실, 이 사실에 대하여 시인이 깨닫고 놀란 것입니다. 이것이 이 시를 통해 나타나는 시인이 깨달은 하나님의 모습의 원리입니다. 만약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라면, 그래서 진정 우리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라면
내가 언제까지 절망하고 좌절하고 슬퍼해야 하는가? 그럴 수 없다. 반드시 나는 이 절망의 늪에서 벗어나게 된다. 라고 시인이 소망을 발견한 것입니다. 사울이 주의 백성을 그렇게 핍박하고 교회를 억압할 때 우리 주님께서 사울에게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너는 나를 핍박하느냐?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께서 자기 백성이 당하는 고통을 곧 자기의 고통으로 여기신 것입니다. 이 우리 주님의 음성이 바로 오늘 시인의 심정을 요동치게 하는 것입니다. 그 옛날 구약시대부터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자기 백성의 고통을 자기의 고통으로, 자기 백성의 원통함을 자기의 원통함으로 여긴 것입니다. 사실 20뿐만 아니라 출애굽기에 등장하는 그 애굽에서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들, 그리고 그 이후에 이어지는 가나안 지역에서의 수많은 자기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들, 이런 모든 고통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셨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고통에서 건지실 때는 언제나 이 원리가 작동하는 것입니다. 언제나 내 백성의 원통함에 내가 눈 감을 수 없다라는 것이 기본적인 하나님의 태도이시고 모습입니다. 그래서 그것에 근거하여 시인이 이렇게 외칩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백성의 원통함을 푸소서, 이렇게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이여 주의 원통함을 푸소서. 이것이 곧 하나님 당신, 하나님 자신의 원통함 아닙니까? 우리들의 원통함이기 이전에 이것은 곧 하나님의 원통함입니다. 하나님 주의 원통함을 푸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고통이 곧 주님의 고통입니다. 우리가 당하는 원통함이 주님의 원통함입니다. 그런 면에서 고통이라는 측면에서 우리 주님과 우리는 언제나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한 몸입니다. 내가 고통을 당하면 그 고통은 고스란히 우리 주님께 전달되어 그분께서 아파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고통이라는 주제를 통해 살펴본 성경의 원리입니다. 우리가 고통당하는 그 순간에 언제나 주님도 고통당하십니다. 적절할지 모르겠지만 굳이 비유하자면 자녀의 아파하는 그 모습을 부모가 보면서 실제로 자기 몸이 아프진 않지만 그 고통이 그대로 자기에게 전해져서 부모가 견딜 수 없이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괴로워하고 눈물 흘리는 것과 같은 그러한 원리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파하는 바로 그 순간에 우리 주님께서 언제나 아파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좀 더 정확히 표현하면 우리보다 더 아파하시고 우리보다 더 원통해 하시고 우리보다 더 분해하십니다. 더 애끓하십니다. 왜입니까? 우리가 그분의 자녀이고 그분이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고통이 곧 하나님의 고통이고 우리의 원통함이 곧 하나님의 원통이라는 이 사실을 명백하게 증거해준 역사적인 사건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받을 고통을 대신 받으시고 우리가 져야 할 절망을 대신 지신 그분의 그 행위입니다. 우리 주님의 죽으심입니다. 그분의 죽으심, 그분의 희생은 그분께서 우리의 고통을 고스란히 자신의 고통으로 여기고 받아들이셨기 때문에 그것이 근거가 되어 일어난 사건입니다. 우리는 어렵고 힘들고 아플 때 나의 고통만 봅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고통당하시는가를 못 볼 때가 간혹 있습니다. 그러나 위대한 믿음의 선조들은 자기가 고통당할 때 그 고통이 곧 하나님의 고통이라는 사실을 보았던 것입니다. 히브리서에 등장한 수많은 믿음의 희생자들, 선조들이 그 고통 가운데서도 견딜 수 있었던 것은 그 고통의 중심에 하나님께서 계심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고통을 바라보는 우리들과 그분들과의 차이입니다. 지금 고통스럽죠. 힘듭니다. 절망스럽습니다. 그러나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의 고통, 우리의 절망, 우리의 힘듦은 언제나 우리 하나님의 고통이고 하나님의 절망이며 하나님의 힘듦입니다.
우리가 받는 모든 고통, 이 고난의 중심에 언제나 그분이 계심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기에 이 고통, 이 절망, 이 힘듦은 언젠가 그분이 해결하실 일입니다. 반드시 벗어나게 될 일입니다. 이 분명한 사실 앞에서 흔들리지 말아야 됩니다. 흔들리지 말라고 이렇게 기록하시고 전하게 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흔들리지 않는 것을 우리는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바로 이 본질적 사실을 분명히 깨달은 또 한 분의 시인이 있었습니다. 그분께서 이리 고백했습니다. 시편 68편 19절입니다.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이러한 성경의 가르침을 정확하게 알고 계신 우리 주님께서도 이 시편 기자와 동일한 논리의 말씀을 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러기에 우리는 마땅히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는 제 고통만 보고 아버지의 고통, 우리 주님의 고통을 못 보았습니다. 제 고통만큼 우리 주님의 고통이 크시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저만 아파하고 저만 힘들어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미 우리 주님께서 제 고통의 중심에 계시며 그러기에 반드시 우리 주님께서 저희의 모든 아픔을 짊어지실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어느 시인의 고백처럼 날마다 우리 짐을 대신 지시는 여호와여, 제가 여호와를 찬양합니다. 오히려 고통 속에 이렇게 찬양하고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외치고 찬양하기 원합니다. 저의 모든 육적인 고통, 영적인 고통, 물론 육과 영혼의 고통을 나눌 수는 없겠습니다만 이런 모든 고통들을 우리 주님께서 반드시 대신 지실 것임을 알기에 마침내 저 또한 이 시인 아삽처럼 이 고통의 늪을 헤치고 나올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함이 마땅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신 우리 주님. 그 주님의 말씀대로 반드시 우리들을 모든 고통과 절망으로부터 건지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로써 아삽이 지은 세 편의 시들을 살펴보았습니다. 한없이 떨어지고 추락했던 절망 속에서 그가 발견한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마침내 건져 올리시어 절망과 좌절과 슬픔과 고통으로부터 끌어올리셨음을 저희가 믿습니다. 이 하나님을 저희도 또한 바라보게 하시고 이 소망, 이 희망, 이 믿음을 언제나 잃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앞으로도 살아가다가 또다시 파도처럼 밀려오는 크고 작은 많은 어려움과 절망과 고통이 닥치겠지만 언제나 이 말씀, 이 진리의 말씀을 통해 보여주신 우리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내어미신 그 손을 붙잡고 끝까지 이 믿음의 길을 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믿음의 모든 선조들이 보여준 그 거룩하고 숭고한 그 믿음의 길을 저희도 또한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희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오늘도 이 말씀으로 우리를 위로하시고 복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이 말씀을 읽거나 듣는 모든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흩어진 모든 주의 자녀들에게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